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세를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절대 기도에는 공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무섭게 보고 무섭게 느끼고 무섭게 깨닫습니다. 기도에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기도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제가 특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눈으로 보고 무섭게 제가 확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배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이제 레위기서가 만들어지는데, 성막이 지어지는데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보여주시고 예배를 알려주시고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요. 예배를 알려주세요. 예배를 보여주세요. 예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예배부터 말씀하시고 예배부터 보여주시고 예배부터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봤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애굽의 예배요. 애굽의 귀신들을 섬기는 예배를 받고 애굽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받고 애굽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예배에 익숙한가 하면 애굽의 예배, 애굽의 제사, 애굽의 제물, 애굽의 신들의 이름을 430년 동안 부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는 애굽의 제사가 아니라, 애굽의 제물이 아니라, 애굽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2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예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나한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고침받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예수의 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예배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애굽의 예배가 아니라, 애굽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아라. 25절이요. 내게 돌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쌓아라, 내게 쌓아라 말씀을 하시는데, 흙단을 쌓던 돌단을 쌓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게 쌓아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내게가 누군가 하면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게 흙단을 쌓고 내게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일러주십니다. 다른 이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우상, 다른 귀신, 다른 신상들, 그들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가,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제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내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나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제단을 쌓는다, 마음을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내가 제단을 쌓는다,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43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내어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단을 쌓으리라. 22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22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예배는, 제단은 누구에게 그 제단을 쌓는 건가 하면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보고 내가 만난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게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애굽의 제사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내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기 24절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여기 저는 24절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게 생각이 듭니다. 아들아, 남의 예배 드리지 말고 너의 예배를 드려라. 저는 오늘 본문 저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느 해부터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제 마음에 첫 번째 드는 감동이 이 감동이었습니다. 남의 예배 드리지 말고 네 예배 드려라. 남의 예배 드리지 말고 네 예배 드려라. 남의 예배와 내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의 예배는 남의 제단이 있어요. 내 예배는 내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제단을 말씀합니다. 흙단, 토단이 있고, 두 번째 돌로 만든 돌단이 있다.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구약 같은 경우 제사를 지낼 때 돌단을 쌓던 흙단을 쌓던 이게 쌓아야 됩니다. 이 제단을 누가 쌓을까? 종들이 쌓을까? 아니면 남편이 쌓을까? 아내가 쌓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자 본인이 쌓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제단은 본인이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을 종들이 쌓는 것도 아니고 아들 이삭이 쌓는 것도 아니고 나이든 아브라함이 친히 손을 들어 돌단을 하나님 앞에 쌓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엘리야가 돌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데 이 돌단을 종들이 쌓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친히 쌓고 직접 쌓습니다. 여러분, 내 제단은 내가 쌓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예배가 남의 예배가 될 수 있고 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예배가 되려면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수고, 내 헌신, 내 순종, 내 찬송, 내 기도, 내 사랑, 내 믿음, 내 눈물, 내 정성, 여러분, 내 수고가 있어야
내 예배가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특세 때 영상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는 거 제가 압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영상으로 참석하던 혹은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던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요. 내 제단은 내가 쌓아야 합니다. 선지자라도 예외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내 제단은 내가 쌓아야 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남의 제단, 남의 예배, 남의 제사만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내 제단을 쌓는 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제사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제단은 네가 쌓아야 된다. 남이 대신 쌓아주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쌓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쌓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쌓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제단은 내가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제단이 흙단이든 볼품이 없는 흙단이든 아니면 볼품이 있는 돌단이든 간에 내 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내가 쌓는 것입니다. 오늘 17번째 날 새벽에 내 제단을 내가 쌓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4절을 잘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그냥 너의 양, 너의 번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 너의 서로, 너의 번제, 너의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번제가, 이 화목제가 내 번제되고 내 화목제가 되려면 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와 어미 된 이들이 꼭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러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너의 예배 되려면 아들아, 딸아, 하나님 앞에 네가 드리는 네 믿음으로 네가 드리는 네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이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압니다. 가르쳐 주셔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네 제사가 되려면, 이 제사가 너의 예배가 되려면 너의 재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물질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러면 헌금 이야기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재물이, 예물이 헌금, 물질만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 재물인 거 아십니까? 혹시라도 찬송할 때 입을 닫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애굽 땅 한복판에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건져내기 위하여서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신데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입을 닫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 팔짱 끼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 무릎을 꼬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예물인 거 아세요? 자세가 예물인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예물인 거 아십니까? 돈만 예물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간절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마음이 재물이고 마음이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내 힘을 다 드려야 됩니다. 내 뜻을 다 드려야 됩니다. 내 목숨을 다 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받기에 너무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다 드려도 부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애굽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네 번째입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저 성전에서 돈 주고 재물을 사서 드렸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채찍을 들여가지고 재물을 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쫓아버리시고 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양을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비둘기를 드리던 집에서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것, 제일 흠이 없는 것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는데 재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미리 준비하고 불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네 번째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배하셔야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 예배가 번제가 되든 화목제가 되든 속죄제가 되든 속건제가 되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요, 미리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물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헌금궤 앞에서 그제서야 호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여러분, 그거 예물이 아니에요. 그거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드리는 인생과 예물을 드리는 인생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미리 토요일날 되어지면은, 금요일날 되어지면은 저 인터넷에서 주보가 교회 홈페이지에 미리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송도 몇 장인가 보시고 성경도 어딘가 이렇게 보시고는 한 번, 두 번, 세 번 미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미리, 그래야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될 수 있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미리 준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게 생겨요.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모함이 생겨요. 우리가 예배를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데, 구별된 마음, 특별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마음이 생깁니다. 사모함. 예배를 향하여 사모함이 생기고 주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예배의 찬송의 기도의 말씀의 은혜에 여러분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예배는 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남의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건지, 목사인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남의 예배는 내게 주시는 약속이 없습니다. 남에게 주시는 약속은 있을지 몰라도 내게 주시는 약속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5번째,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 부정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더럽히다, 얼룩지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한복이 저 흙탕물에 튀어가지고 더러워지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하얀 옷, 뽀얀 옷을 입고 왔는데 오다가 비가 와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흙탕물이 튀고 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제단을 쌓을 때에, 특별히 돌단을 쌓을 때에 정으로 돌을 다듬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돌을 정으로 쌓습니까? 예쁘라고, 보기 좋으라고 정으로 돌을 찢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는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사람 눈치 보고, 찬송할 때도 사람 눈치 보고, 예배 드릴 때도 사람 눈치 보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장을 하고 위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리인데 세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기인데 창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직분자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거룩한 척, 성결한 척, 깨끗한 척, 바리새인처럼 위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어요. 세리인데, 창기인데,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성결한 척, 거룩한 척, 그거 저 돌에 정을 찢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 보기에 예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거룩해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깨끗해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달려 나오시고, 악인이면 악인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예수 아니면 못 삽니다, 예수 떠나면 못 삽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는
나의 정체를 주님 앞에 토하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6절입니다. 너는 층계에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뒤로 날까 함이라. 저 제단에 오를 때에 우리의 하체가 드러날까 주님 앞에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데 구약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데 흰 세마포 속옷, 푸른 겉옷, 에봇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서 속 바지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회자가 예배를 섬기느라 사회자로 서 있는데, 여러분 예배자는요, 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회자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회자는 되었을지 몰라도 예배자가 안 된 분이 계세요. 기도자는 되었는데 예배자는 안 된 분이 계세요. 설교자는 되었는데 예배자는 못된 분이 계세요. 안내자는 되었는데 예배자는 못된 분이 계세요. 지휘자는 되었고 반주자는 되었는데 예배자가 못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섰지만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섬겼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섬겼다니까요. 예배의 어떤 일부분을 맡아서 섬겼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남의 예배는 되었을지 몰라도 내 예배가 되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는데 예배 때 날 만나 주시고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영원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예배가 내 거 되어 본 적이 없고 내 예배가 되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약속이 내 은혜가 되고 내 말씀이 되고 내 간증이 되고 내 영광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내 눈물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온전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이 예배에 온전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을 하십니까?